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망, 죽음, 어둠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신 그 현장은 어디냐면 거룩함에, 이 거룩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이제 거룩한 길 위에 서서 그 거룩한 길 위에 행함으로, 그 거룩한 길에서 삶으로 뭐예요?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네. 그 거룩한 길에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똑같은 상황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일들을 만나고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과 그 시간과 그 문제를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그 모든 부분들을 풀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현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상황을 만났는데, 환경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에 질문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뜻이 무엇이고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거룩한 길 위에 서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즉 거룩한 길 위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길 위에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하다예요. 그 거룩한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험, 그 삶의 맛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에베소 4장 13절부터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거룩한 길이에요. 아멘. 거룩한 길이에요. 그 세우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그 길에 섰다고 하는 것은 나아가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그 걸어가는 삶 속에서의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지가 있는데, 그 길 끝에는 있는데, 그 길 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과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방식과 그리고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같아지는 겁니다. 아멘. 이유는 우리 14절 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거룩한 길 위에서 살아가야 될 삶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상 풍조, 세상 시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에 또 마음이, 또 생각이, 또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것으로 향하여 있고 그것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뭐하다 해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결과를 봐서 내가 벌을 주든지 복을 주든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간섭하셔서 상관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처럼 아멘 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그 거룩함에서 그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 현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이었고 오늘 사는 현장이며 우리가 또 만나야 될 삶의 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단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자,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유아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유년기를 지나고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성년을 지나고 이렇게 하나씩 뭐예요? 우리는 조금씩 자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유아기 때, 그 다음에 이 유년 때, 그리고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 그리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성년이 되어져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그 삶 속에서 가만히 자라 있었는데 여러분들 크던가요?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상황들과 그 자리들과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맞게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행위들이 그리고 그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한 길에 서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설 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행동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행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맛을 그 기쁨을 그 벅찬 감격을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불어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그냥 우리는 세상 풍조에 확 휘둘려 가지고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울고 그렇게 그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인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 삶 속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의 맛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더라. 경험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 이제 우리
그 거룩한 길의 선자로서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 잘하는 그 성장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성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맛봐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아멘. 이걸 뭐라고요? 맛보라고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곳,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또한 두 번째, 거룩함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역사는 무엇을 회복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창조의 에덴 동산의 그 피조물 그리고 그 첫 아담이 살아냈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니라. 종.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삶 속에서의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보냄받은 종임을 삶 속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모두를 창조하신 이가 그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그리고 그 모든 운행하시는 이가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세움받았고 거기에 보냄받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어떤 마음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라고요? 경험하라고요. 아멘. 지난 시간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신 사건이 구원이에요. 이 거룩한 길에 서 있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라고 출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또 다시 육체의 소욕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또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우리를 뭐예요? 상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그냥 이래라 저래라 이러나 저러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다예요? 적극적으로 싸우시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뭘 살아내도록? 예수님을 살아내도록. 그러기 위해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는 또 다시 내가 주인이야 라고 그 상황을 만나고 그 관계를 만나고 그 모든 문제를 대면할 우리를 성령님은 어디로 데려가신다? 십자가. 어디로 데려가신다? 어디로 데려가신다? 나올 때까지 다 아멘 할 때. 어디로 데려가신다? 오늘 예배도 십자가에 데려가시면 은혜 속에서 여기 온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 하라고요? 매일매일 맛보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이게 예배 감격이 일어나요. 아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확신하고 화목한 그 은혜 감격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지금 여기 이제 10월 10일이면 이제 14년 차 돼요. 14년 차. 14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매주 똑같잖아요. 매주 똑같대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암산 빠르신 분. 1년에 목사가 설교를 몇 편을 해요? 500편 합니다. 500편. 최소. 500편. 그러면 14년을 500편을 했으면 몇 번이에요? 7,000편, 7,000편. 7,000번을 똑같은 설교 듣는 여러분들 참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7,000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으신 여러분들 보면 저도 깜짝 놀래요. 왜 맛보라고요. 당장 살아내자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갑자기 날씨가 비가 오는 다음부터 이제 조금 막 떠서 아침에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 가을이 오려나? 아무리 무더위가 태양볕이 아무리 세상에 그 일기가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해요? 그 천지의 운행을 그 어떤 태양도 그 어떤 뜨거움도 그 어떤 열기도 붙을 수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문득 곧 가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뭘 이렇게 준비하다가 가을이 뭐지? 라고 하면서 봄은 스프링, 여름은 summer. 그리고선 갑자기 가을의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프링, 서머, 어텀, 그 다음에 윈터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처음 영어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1, 2, 3, 4, 그 다음에 뭐예요? 사계절을 우리 교과서를 통하여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언제예요, 저한테? 그런데 왜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어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배웠는데 그 배우고 가진 것을 사용을 안 하니까 뭐 하더라요?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강제로 그 십자가에 데려가서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뭐 하게 돼요?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룩한 길에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리고 내 가정이 라고 하는 것을 이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파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절망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낙심하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해 주셨던 이 이기는 승리의 원리, 거룩한 길 위에서 거룩함을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삶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우리가 파고가 치고 또 살아간 삶 속에서 많은 삶의 자리에서 이 요동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현장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서 이제 유년기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잘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이신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하여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제일 먼저 어떤 현장을 만나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네가 주인이야. 야, 네가 결정해. 네가 선택 잘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그래서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그 모든 결정하여서 네 것을 차지해 라고 하는 것을 이 사탄이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이겨요. 아멘. 나는 오직 아버지만 섬기겠노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사탄의 시험과 이 땅에 그 집권대 놓여져 있는 그들의 그 실패를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기심으로 사역이 시작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낼 삶은 패배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승리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현장을 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요. 그 가르치신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 가르치는 현장이 어디냐면 이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자, 그런데 그 가르치는 사역 속에서 당시에 이 회당에는 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뭘 보냐면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가르친 자들은 매일매일 그 말씀을 펴서 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서기관이 펼쳐놓은 그 성경을 펴가지고서 그것을 가르쳐셔요. 그런데 그 가르친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의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의 글에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즉 지금 이사야가 선포했던, 지금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사야 글을 펼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셔요.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맡겨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나, 서기관들은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우리 목사같이 그 말씀을 뭐예요? 이렇게 강독을 하거든요. 그렇게 무엇을 가르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응하다는 단어가 뭡니까?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경을 펴시더니 이사야의 이 글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 글이 응하였느냐, 이루어졌느니라. 글이 뭐였어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그 눈먼 자가 보게 됨을,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며 은혜의 해가 전파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은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뭘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냐면 자유가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 그 전에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을까요? 네? 이 세상에 어떤 법에도, 어떤 철학에도, 어떤 사상에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땅의 그 모든 속에서 갖고 있는 이 땅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 땅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그것 또한 뭐예요? 포로된 것이고 눈먼 것이고 눌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유, 그 거룩한 길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유, 그것을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목사님, 아니 이 세상에도 자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자유는 뭡니까? 우리 자유 없는 시대를 우리가 또 자유가 통제되어지고 자유가 억압받았던 그 시대를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에? 통금, 시간을 통제받아요. 우리의 행동을 통제받아요. 머리 단속, 치마 단속, 단속과 제재와 규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루어지지 못한 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 시대가 변화해져서 이제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시간 통제를 받아요. 머리 단속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복장에 단속을 받아요. 네? 평생을 고당sek을 살아가는 신분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자유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자유가 통제되어지고 자유가 묶여있고 자유가 지금 없는 삶이 어떤 삶에 대한 것을 알고 이제 자유롭게 된 삶이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 갈망함으로 그 갈급함으로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아멘.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여러분들이 자유가 없는 삶으로 다시 통금이 시작되고
예? 그리고 머리 단속하고 복장 단속하고, 예? 모든 그 규제와 그리고 그 통제를 나라가 법으로, 규칙으로, 칙령으로 내려가지고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재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살래요, 안 살래요? 할렐루야.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에? 못 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는데, 에? 자유하게 됐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묶임과 이 매임과 이 죄의 속박 아래에 있던 그 종노릇하던 삶으로 지금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묶였던 삶의 그 통제와 묶임과 매임과 제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또 다시 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 이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자유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자유가 달라요. 이 자유에 대한 오해예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유라면,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막히면, 내이면, 갇히면,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도매 방편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가는 그 모든 속에서 여전히 내 이름과 내 소유와 내 나라를 높게 하고 많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유의 힘이라면, 자유의 바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자유는 달라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응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응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해가 이루어졌다? 날이 이루어졌다? 연이 이루어졌다? 때가 이루어졌다? 놀랍게도 이 때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때에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그 규례 가운데 명령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우리 25장 보겠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너는 7년 안식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요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가, 즉 포로된 자가, 그 눈먼 자가, 그리고 그 모든 쪽에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 것을 뭐하다 해요? 공포하라. 그 해가 뭐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아멘. 이 해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지금 은혜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은혜의 해가 지금 자유케 된 이 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되면 뭘 하라고 그러냐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갈지니라 얘기를 해요. 여기에 뭔가 아픈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삶의 영역이 자기의 소유지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내가 빼앗던 것이,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찾게 됐구나라고 하는 이 회복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28절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게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이 내 소유를 지금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소유에 거하는 사람은 뭔 사람이냐면 판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판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팔았으면 그것을 산 자가 있대요. 산자가 있는데 그 산자는 이 희년이 되어지면 그 산 것을 누구에게 돌려줘라? 그 판자에게 돌려줘라. 갑자기 은혜가 싹 가시죠. 아니 40년 50년을 이렇게 애써 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가꾸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당한 대가를 사서 지불해서 그것을 내가 샀는데, 그래서 등기도 하고 그리고 애지중지 가뀌고 때가 되면 절만 되면 날이 되면 인테리어도 바꾸고 다 해서가서 애지중지 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50년이 되면 그거 그 사람한테 돌려줘라. 그거 돌려줘라. 에? 이게 무슨 은혜예요? 아니 사람 이 재물과 이 재산뿐과 아니면 이 건물뿐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40절 41절인가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지금 여기에 품꾼, 동거인, 이 품꾼은 뭐예요?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종업원이란 말이에요. 그 종업원을 두고서 기업을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해가지고서 잘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출이 나고 이익이 나서 공장 확장하고 사업을 확장했는데 50년 후에 그 열심히 내 아래에서 종업원이 있던 사람들을 다 뭐하라고요? 자기 기업으로 자기의 일로 다 돌려보내래요. 누가 이래요? 그럼 그 공장 어떻게 돼요? 망해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예수님이 왜 이걸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된 그 자유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까요? 이 과정 속에서 이 5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명령했어요. 결코 가나안의 문화에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서 그 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공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아서 분배를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지경과 그 모든 지역과 그 모든 기업은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잘 해야 되는데 내 그릇이 작아 보이고 내 소유가 작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에 비춰보니까, 세상에 비춰보니까 이건 작다, 이건 초라하다, 이건 이겨내고 행복하고 기쁘고 웃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서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기업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 일을 잃어버리고 그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이 뭐 하게 돼요? 이제 누구의 종업원으로, 그리고 누구의 집에 누구의 얹혀서 이렇게 지내는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그 은혜의 해에 뭐 하겠다? 이제 산자나 그리고 그 기업으로 주인으로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다 처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지로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다 돌려보내라. 이것을 뭐라? 자유를 선포하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그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로 매이거나 갇히거나 또 다시 흔들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옮기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유, 그 목적,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셔서 그 거룩한 길에 삶의 모든 자리마다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역사를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찾으셔야 돼요. 여전히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거,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눌린 그 삶의 죄의 종로로 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자,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 쪽에서 이제 그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다가 마음이 상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틀어지는 결정적인 촉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그리고 저 사람한테 뭐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반응이 아주 거칠고 나를 상하게 해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확 떠나버려요? 아주 쿨하시네요. 아니에요. 할 거 다 하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또다시 내가 하는 것과 내가 뭘 하는 것과 내가 뭘 이룬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의 권리를,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또 자유를 잃어버리는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 5장 우리 18,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되라고 하는 것으로 또 다시 이 육체의 삶으로 그 자유를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막 깨져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아주 책망하면서 서신을 보내는 서신이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교회 안에 어쩌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뭐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데 특히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판매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되는 이 모든 고기들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그 신전이에요. 신전에 제사로 올라간 그 짐승들과 그리고 그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내에서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전에 올려졌던 제물이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그 제물로 올라갔던 그 더러운 것을, 그 우상 숭배의 그 제물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제물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닌데, 그것이 음행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열이 되면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서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낙담하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울 사도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분쟁과 갈등,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먹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 분열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갈등의 문제는 너희가 지금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자유를, 너희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표현하는 것을, 너희가 그 관계를 또 그 육의 이야기와 육의 삶과 육의 소욕으로 갖고 있는 그 자유함이 없었던 그 삶 속에서의 삶으로 너희가 또 다시 반응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혜가 무엇인 줄 아느냐, 진정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이 고기 먹는 음식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시험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상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면 뭐 하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그냥 즉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입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속임 속에서 내 말하는 것이, 내 뜻하는 것이, 내 유혹, 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자유라고 배웠던 그 삶을 아직도 붙들고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주인됨으로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여지면, 상하여지면, 아파지면, 또 그 가운데 불편해지면, 그로 말미암아 힘들면, 상처가 나면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 맘대로 말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 여전히 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가운이 뜯은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졌는데 아직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의 역사,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주셨고, 그 자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 자유 속에서 승리하는 그 승려를 주신 사건이 어디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처음 그 가나안 백성들과 만나는 사건의 현장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에 지금 점령하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차지한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이 주어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6일 동안 뭐 하라고요?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너희의 주인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외치라 할 때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을 차지하리라. 자, 우리 여호수아 6장입니다. 자,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뭐 하셨어요? 그 성을 점령했어요. 아멘. 자, 따랐어요. 뭘 따랐어요? 6일 동안 너희는 돌아라.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나팔이 불면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을 너희가 점령하리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 승리를 경험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현장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6장 20절인데 6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6장 2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6장 2절이 앞이에요. 6장 20절이 앞이에요. 6장 2절이 앞이에요. 6장 20절이 앞이에요. 2가 앞이에요. 20절이 앞이에요. 2가 앞이잖아요. 자, 2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줄게. 줄 거야. 너희 하는 거 봐서. 에요? 줬다예요. 줬다예요. 아멘. 그러면 6장 20절은 무슨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이룬 것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이거 경험해야 된다고요. 이게 세상에 그거 무언가도 어떻게 바꿔. 그런데 맨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 가지고서 무너뜨리고 또 쏟고 힘쏟고 다 해가지고서 안 쓰러지니까 하나님 왜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져요? 왜 이거 안 이루어져요? 이것만 자꾸 해가지고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신앙하고 있으니 삶의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주었노라. 그러니 그 시간에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너희가 그 주어진 것을 맛보고 경험해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우리 다 눌러주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음성도 들리지 하지 말아라. 아무도 외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이 사탄이 속인 자유인데, 그건 죄의 멍에이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편의 삶의 방식인데,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마다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뭘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주인인데 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대면하는 삶,
자유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만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왕, 살피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그 안에 은혜 속에서 준비하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속에서 승리 역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현장임을 깨닫고 나의 교회, 나의 시간, 내가 주인됨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그리고 외치라 하는 날 나팔이 불면 뭐하라? 외치라. 아멘. 그 나팔이 부는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외치셨어요. 아멘. 그 현장에 우리가 목격해야 될 현장은 다시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멘. 그 은혜의 기쁨과 그 은혜의 자유와 그 평안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맛보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